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로 운영하는 심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성학교의 기도 방식이 못마땅한 사람들에게 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영성학교를 열고 성령이 내지 않은 기도 훈련 사역을 한 지 벌써 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도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5,000개가 넘는 칼럼과 유튜브 채널에 2,000개에 가까운 동영상을 올렸죠. 그래서 영성학교의 기도 훈련을 많은 이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은 영성학교에서 훈련하는 기도 방식에 대해 별 관심이 없거나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댓글로 영성학교에서 가르치는 기도 방식에 대해 이런저런 비판이나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들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내용에 대해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영성학교의 기도 훈련 방식이 철저하게 성경적이며 이미 적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 성령의 증거와 변화, 능력과 열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교회에서는 열심히 기도해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예수의 그리스도만이 답이다 라는 얘기는 하지만 어떻게 성령과 동행하는 기도의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르치지도 않고 훈련하지도 않죠. 말하자면 목회자들은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how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죠. 물론 이런저런 기도 방식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르치고 훈련한 대로 성령의 증거나 변화, 능력과 열매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영성학교는 아닙니다. 그동안 책이나 칼럼, 동영상 등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왔으며 이 기도 훈련을 통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수많은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성학교의 기도 훈련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자유겠지만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여긴다면 저처럼 구체적인 자신의 기도 방식을 제시하면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와 열매로 증명해 주셔야 되겠죠. 자신의 주장을 성경대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단지 말이 성차일 뿐이겠죠. 그렇다면 이들이 영성학교의 기도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비판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배를 쥐어짜고 힘을 주어 기도하는 방식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더라고요. 만약 이들이 영성학교에서 배를 쥐어짜고 힘을 주어 기도하는 것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 마당을 밟고 있는 교인들은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깊이 귀자하는 기도를 하면 성령과 동행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제가 항상 반문하는 대로 성령이 안에 계시다면 자신도 모르고 살 수가 있겠어요?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들어오셨는데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박하게 사는 게 성경적입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성경의 의인들이 현대 교회의 교인들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존재감 없이 살았습니까? 그렇다면 왜 배를 쥐어짜고 힘을 주어 기도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성경의 의인들이 그렇게 기도해서 경이로운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를 보여줬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신명기 4장 29절이에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에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이 구절은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성경에서 찾아낸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찾아야 한다고 콕 집어서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을 찾아보았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창세기 32장 24절 25절이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야곱이 약국강가에서 천사와 겨루어 싸워 축복을 받아내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전심의 기도입니다. 야곱은 목숨을 걸고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전투적인 기도를 했던 것이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태도를 보세요. 얼마나 힘을 쓰고 용을 썼는지 땀방울에 피가 섞여 내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기도의 태도는 성령께서 저에게 요구한 사항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의 기도 방식을 따라
기도한 많은 훈련생들에게 수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낫는 성령의 능력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쉬지 않는 기도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많은 교인들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면 이구동성으로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냐면서 혀를 내두르 그러면서 그 말씀을 열심히 기도하라는 뜻을 수사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인 우리네 교회가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대부분의 교인들은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목사들도 하루에 30분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성령의 명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뭉개버렸기 때문이죠. 쉬지 않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 18절이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쉬지 않고 전시험으로 기도하라는 명령은 빈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는 죄이죠.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은 피조물이자 종인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의무가 아닙니까? 종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은 것처럼 극악무도한 죄가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비틀어서 여전히 인수식으로 받아들인 현대교회의 신학자와 목사들이 무지몽매한 교인들을 지옥으로 끌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